내일까지도 그 준비를 잘해가야지 마음을 먹는데 꼭 시간이 다 돼야 가까스로 마무리를 해요. 원래 생각에는 지난달 29일 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를 해서 쉽고도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말할 내용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후회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과한 욕심을 낸 것 같기는 한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2월 29일 날 오늘 말씀을 좀 하라고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주변에 말하니까 이제 축하한다는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받는 거는 좋은데 뭐 힘들거나 귀찮은 걸 많이 싫어하니까 옛날 담배 필 때는 방에 앉아서 담배 피다가 마루에 있는 재떨이를 가지러 가서 갖고 오기 싫어가지고 부엌에서 일하는 마누라 불러가지고 재떨이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김 목사님이 우리 식구들을 두루 말하도록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오는 매는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내게 그 시간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 번씩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냥 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말씀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말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점점 힘과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은 무엇인가로 잡았는데 괜히 어려운 걸 잡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과나무가 된 사나이라는 소설을 쓴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본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읽으시라고 권하기에도 좀 재미가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출판하기도 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쓰려고 하는데 뭐 생각나시면은 좀 읽어보시고 조언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정리하기 전에 도대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한참 동안 했대서 그거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리를 하고 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51년 8월 6일 생일인데 1951년은 6.25가 일어난 다음 해고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1951년이나 8월 6일이나 다 좋은 걸로 기억되는 날이 아닌데 앞으로 1951년 8월 6일은 금태용이 태어난 날로 기억되면 어떨까 바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기억되려는 게 아니라 제 삶의 목표가 같이 사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용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를 떠나서 교회로 살았다. 이런 소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이 남으려면은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남아야 제 이름도 거기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이름을 못 남기면 내 이름이 남길 것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태용은 이제 검은고 금자, 클 때자, 얼굴 용자 이렇게 써가지고 얼굴이 크다는 뜻인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금성국이었는데 무성할 성자의 나라국이었어요. 나라의 무성화 노래소리가 가야금 소리가 검은고 금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검은고 소리가 무성하면은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라의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이제 곧 망할 때가 되었다는 표시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태용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태평성대는 못 누리고 얼굴만 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아이디는 그 CHAMIWT 참 이웃을 이제 영어로 음력한 건데 저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세상에 등불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의 본보기인 참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겁없이 이제 참이웃을 아이디로 했는데 한글로 쓰기에는 제가 너무 좀 뻔뻔한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참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참이웃이라는 월간지를 내려고 이웃문화사라는 출판사 등록을 했는데 출판은 못 해보고 폐업을 했습니다. 준비만 하고 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릴 적 자란 곳이 진해인데 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살았고 16살 때 김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는 좀 이제 허술하게 다녔는데 대학도 입학하고는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고등학교도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을 못했을 텐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 분이어서 졸업도 시켜주시고 안 보겠다는 예비고사도 보게 하시고 그 이틀이나 찾아와서 권해주셨어요. 이제 1차에서 떨어지니까 2차에는 네가 아무 과라도 원하는 데 입학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고 나 그런 거 싫다 하고 이제 안 갔습니다. 지금 갔으면 그때 한의대 갔으면은 좀 쓸모 있는 자격증을 땄을 텐데 한 번씩 아쉬워합니다. 중학교도 빠진 날이 많았고요. 초등학교는 개근상은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우등상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을 숙제를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습니다. 전과, 책, 수련장 이런 게 다 그냥 깨끗해요.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우등상을 타가니까 우리 옆집, 우리 어릴 때는 뭐 옆집이랄 것도 없습니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다 옆방 이렇게 살았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는 놈이 수등상을 하가니까 저놈 참 신기하다, 천재인가 뭐 그런 말도 하고 하셨어요. 직업도 변변한 걸 가진 적이 별로 없는데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 10년은 쉬었고요. 그랬는데 이 중개업을 할 능력이 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그걸 계속 하기는 했는데 생활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뭐 남들이 잘 안 겪는
회생, 파산, 뭐 야반 도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가족은 아버지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이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만 살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서 지체장애 5급입니다. 이 장애도 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가고 또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어가지고 소주 석 잔 먹고 밤새 토하고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예, 친구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좀 제법 잘했을 텐데 대학 갔으면 이제 그럴듯한 논문도 남겼을지 모르는데 공부할 생각이 든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우등상도 타가고 공부도 잘하는데 숙제를 안 해가니까 선생님이 한번 일어나라 그러더니 왜 숙제를 안 해오냐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안 때린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솔직한 답이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한 30대쯤 맞은 것 같아요. 아마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그때 느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했을까? 사실은 거의 멍청하게 지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니까 아침에 어머니가 출근할 때 2원을 주고 가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마치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봅니다. 그러면 그게 2권을 볼 돈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진해가 조용한 도시예요. 군인 도시지만 풀밭도 많고 그다음에 방공호들이 그때는 아직 길 거리거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큰 무덤 같은 곳인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밭이나 그 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이 땅을 이렇게 깊게 파들어가면은 지구 반대편이 나온다는데 하늘을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 끝이 나오나? 끝이 뭐로 돼 있지? 끝이 뭐로 돼 있으면은 그거는 끝이 아닌데 그게 뭐 얼마나 더 그걸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또 뭘까? 끝일까? 끝이 아니면은 그냥 텅 비어 있나? 텅 비어 있으면 그것도 끝이 아닌데 끝이 없나? 끝이 없는 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참 했어요. 참 세상은 참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내가 나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이제 그때보다는 좀 컸었는데 내가 왜 나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태어나라고 한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는데 왜 있을까? 그게 나는 정말 이상했어요. 끝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게 많은 세상이었는데 그걸 답을 찾을 능력도 없어서 어디 물어봐도 마땅한 답을 해주는 분도 없고 물을 때도 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뭐 책이라고 봐야 별거 아닌데 거기서도 답을 못 찾겠고 이 내가 왜 나인가 하는 물음은 민철이는 왜 민철이로 태어났을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민철이 엄마는 또 왜 민철이 엄마로 태어날까? 그리고 나는 왜 나로 태어나는 걸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도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를 모르니까 이게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죽고 싶은데 내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단정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그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한 20살 때는 한 1년 반 정도 매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면서 지냈어요. 어쨌든 내가 왜 난지 모른다는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구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은 못하겠다.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내가 왜 나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모르겠다는 생각 말고 이상하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신비하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하지. 이런 생각이 신비하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무렵에는 우리 그때 살던 집 뒤에가 공동묘지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밤에 공동묘지 올라가 가지고 혹시 도깨비가 정말 있나 살피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금방 그만두긴 했지만 여러 가지 한 것들은 많아요. 그게 이제 양품점도 했고 새마을 청소년 학교도 했고 음악 감상실도 했고 도난 방지기 회사도 했고 건축 설비 설계 사무실에도 다녔고 연료 절감기 회사에도 다녔고 다 제대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1981년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생후 2개월에 그 아기가 열이 많이 나서 로컬 그 병원에 갔더니 의원에 갔더니 한 이틀 다녔는데 열이 안 나니까 그때는 후암동에 살 때입니다.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친구가 있는 이제 경희의료원에를 갔어요. 갔더니 뭐 애를 바로 얼음찜질 위에 눕히고 척수액을 꽂고 검사를 하고 몇 가지 처방을 하더니 그 다음 날 아기가 열이 안 잡힌다고 빨리 안 잡히면은 평생의 장애가 남고 내성마비 아처럼 될 거다.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경희의료원 7층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기도도 뭐 잘 안 나오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었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기 낳은 것도 물러주시고 결혼한 것도 물러주시고 내가 태어난 것도 다 물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아이는 이제 만 10년 살다가 1991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지? 그런 것도 이제 또 의문 하나로 남았어요. 또 이제 저를 금통령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44, 5살 무렵에 PC통신이 처음 생겼어요. 하이텔도 그때 생겼는데 거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 소모임방에 다니다가 플라자라는 큰 게시판에 장난 삼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린 글 제목 중에는 나체 배회 허용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삼아 올린 글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쓰다 보니까 점점 나 혼자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구나 싶어서 이제 한 1년 채 안 되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뭐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운동팀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는 이게 1년 내에 일을 하고 여름에 뭐 한 일주일 길어야 열흘 정도 휴가를 주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1년에 계절마다 한 달씩은 휴가가 되지 있어야 그래도 살만하다겠나 싶어가지고 계절 휴가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좀 심각하게 그 당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종필 씨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받았다는 편지만 오지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운동도 관심을 가졌고, 그거가 기회가 돼가지고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주민 모임, 그런 단체에 관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사에서, 내가 살던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무슨 기획위원회, 그런데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별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추억은 거의 없고요. 또 좋지 않은 일을 다 이야기하면은 저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 추한 이야기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 광식형제 앉은 뒤에 내 폰이 있나 본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한 10분 말했습니까? 오늘 제목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정했는데, 복음에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만 빼올라 그랬는데 다들 좀 익숙한 말씀이실 테니까 그냥 뭐 들으시기만 해도 안 될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더듬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냥 읽다시피 말씀을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희망의 땅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의인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강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제가 잘은 몰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와 헤롯 왕조의 통치 그리고 제사장들 부패에 불만이 컸습니다. 한동안 마카비 왕조가 성공한 듯도 보였고 그랬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말씀도 없어서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종교적으로 좌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와 부정한 통치 그리고 부패한 정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칭 메시아도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다윗 왕이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영웅이 나타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웅에게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호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복음을 처음 선포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repent라는 말은 turn away, 돌아서라는 말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점이 있는 말이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말하면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만큼 살면 되지. 난 다른 욕심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한 세상에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 기능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도 자족하는 가치관을 배우면 구원, 복음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은 우리 사회는 공황장애가 유행처럼 주변에서 흔히 들립니다. 그리고 정신신경과에는 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는 확신이 들어서 공연히 번뇌케 되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공포에 시달리거나 지배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러지 싶은데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은 뭐 더 외롭고 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남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정신 이상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이 있으면은 미국처럼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총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년에 약 13,000명 정도, 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통계인데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면은 하루에 약 36명 정도고 1시간에 1.5명입니다. 약 40분에 1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때나 자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이 13,000명이면 대형 교회 신도 숫자인데 1년에 대형 교회 하나를 채울 만한 숫자가 자살로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은 자살자 수가 한 2만 명 된다는데, 절대치로는 우리보다 많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약 2배 좀 넘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증발이라는 좀 우리하고 다른 사회 문제가 있어요. 증발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신분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숫자가 많아져서 연간 8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도우는 밤이사, 증발하는 사람을 밤이사라고도 한답니다. 밤이사 도움이라는 게 이제 직업으로, 업종으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그 증발자를 찾아주는 그런 업종도 생겨나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얼핏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생각하지만 조금 뒤돌아서 보면은 나 자신부터 불안하고 또 느닷없는 두려움에 쌓이고 내 주변도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유튜브에 켄싱턴 좀비라고 검색을 하면은 켄싱턴 시에 그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동영상들이 여럿 올라와 있어요. 대낮에 그러고 다닙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를 못할 만큼 숫자도 많고 심각하다 그래요. 이게 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인데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은 일부고 많은 지역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사범이나 중독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다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찾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은 사실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될 건데, 그런 것 아니면은 그냥 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스포츠 여행 이런 것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도 병적인
스포츠의 광신, 또 여행의 광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도 자극적인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빠지면은 거의 뭐 하루를 거기서 종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유튜브 아니라도 SNS 매체들이 많고, 술, 마약, 도박, 뭐 성적인 타락 이런 데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인간 세상을 대변하는 현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쪽에서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사기꾼으로 보이는 게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올까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이 방황과 허망함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사과나무가 된 사나이에 조금은 적혀 있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옛날처럼 그냥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인이 접수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어느 날 빛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내 가슴에 뭔가로 들어왔다는 사람, 직접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사람, 여러 가지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도 한 것도 있고, 그분들의 그 경험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길게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처럼 만나려면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전개하겠지만, 예수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이게 어디로 될지 몰라서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이 방면의 권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이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 이해가 우리 안에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는 왜 있을까? 예수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저자인 바울의 그 서한에는 예수의 언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것을 따라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바울이 예수에 대한 말의 거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한 제일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다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 세우는 것을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동급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고 있죠.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아버지의 증거자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받으면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인데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안내하는 그런 나라죠. 바울에게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의 답은 성경 기록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아라비아가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쿰란 고원이나 혹은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쿰란 공동체도 있었고 SNF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의 아라비아에서 바울을 매료시킨 어떤 교회 생활, 어떤 공동체 생활의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태동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바울을 매혹시켰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단으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도 바울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인류의 우리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이건 이제 설명도 길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쉽지도 않은 말이 자꾸만 길어져서 중간에 부분들은 좀 줄이겠습니다. 설명이 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해가 불편하시기도 하겠는데 요점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더 자세한 이야기, 믿음을 바울이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이야기 중에서 일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교회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가까워지는 요소가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관계에 믿음이 없으면은 사귀어지지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살다 보면은 형제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자녀도 못 믿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듣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 듣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물이 있네. 노인네처럼 손가락을 입에 침을 바르는 걸 우리 집사람 7세를 하는데 미끄러우니까 잘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아서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들이 정말 고마운 거죠. 근데 그런 믿음도 때로는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고 그리고 또 항상 되짚어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스스로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좋은 세상만 되는 비결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좋은 세상이라는 건 나쁜 세상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의 반대말이고 나쁜 것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손등과 손바닥하고 똑같습니다.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이 없어요. 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려면 나쁜 세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쁜 세상도 좋은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없으면 안 되나?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면은 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좋고 이 좋은 것을 살려니까 만나는 나쁜 것을 극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 보니까 어릴 때일수록 좋은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내가 뭘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깨달아 가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내 주인도 아니구나.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살아본다는 거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내 한계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 주위에서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도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고마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답할 마음을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려면 내가 같이 살고 싶다고 누군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같이 살려면은 누군가가 나와 같이 살고 싶어야 비로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기 때는 특이하게 그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기 사탄이 돼가고 크면은 한동안은 진짜 사탄이 돼가고 그러고 어른이 되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사람이 돼가고 때에 따라서 어른이 돼가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조금씩 사람이 뭔지를 알아가고 조금씩 뭔가 새로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 만큼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세상만 되는 방법이 없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고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고 예수가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는 예수를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 버리는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봐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알게 되면은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좀 반대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할복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만 옛날 사무라이 시대의 할복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때가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 끝나고 저기 서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는데 아무도 꺼리기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그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마치 성령이 온 듯한 그런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그게 그 감동의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온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 바깥의 잘못된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세상은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으로 조성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사오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를 묻힌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봄으로 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안는 게 아니고 얼굴만 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음을 쌓아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단단한 길이 될 걸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